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두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다에 사는 에니야라 하는 여인과 또 요빠에 사는 다비다에게 일어난 이적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은 이적과 표적의 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베드로의 이적은 어쩌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가장 큰 이적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적을 나타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적을 보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또 체험해야 하는 것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9장 3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또한 41절 말씀에도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여기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이 호칭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자, 성도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무리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소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달라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지낸 병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이 순간 역시 베드로 자신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것뿐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일으킬 때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베드로는 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죽은 다비다의 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서 시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비다에게 외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요. 또한 택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애니아는 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중풍병자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중풍병자가 이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에 다시는 누워있지 말라. 다시는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라.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도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환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다시는 미련도 두지 말라. 이렇게 8년 동안 혹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과거를 보면 안 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욥바에 죽어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급히 달려옵니다. 다비다는 정말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급히 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의 사도를 찾는 그런 마음, 정성,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사도를 찾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 사건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다비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사회 가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병이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제자라 불릴 만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둘째, 다비다는 아주 착한 여인입니다. 헌신을 많이 한 여인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아주 많았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던 또 헌신을 하던 믿던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요 성도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다비다는 선한 일을 하다 그만 병들어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에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하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비다는 가장 큰 헌신과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내가 섬겼던 사람들, 또 구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했고 헌신했고 섬겼고 수고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나의 장례식 날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죽었을 때야 비로소 이 사람의 가치와 평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진작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그동안 산 것도 아깝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다비다는 죽었는데 다비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과부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고 우리를 섬겼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던 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그 선행과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제 여기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기도할 마음에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 물러가게 하고 베드로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 시체를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선행이나 헌신이나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교역자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교역자가 늘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마음을 두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는 사람, 헌신한 그 모든 성도의 그 마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과부들의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섭섭한 마음뿐이고 분한 마음뿐이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떨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항상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행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베다의 죽음을 놓고 과부들은 모여서 옷을 들어보이면서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증거이지 않느냐 하고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감동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얻어서 응답을 받았어. 베드로는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서 누워있다 일어났을 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말씀에도 다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이 주님의 역사요, 능력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